안녕하세요.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강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2강 중보기도 일반기도 2-4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에 순종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상도 성결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나고 시험을 이기고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강 중보기도 일반기도 2-4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강의 구호 마지막입니다. 구호 준비, 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은 기도의 정의와 신앙에 대한 연구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8가지로 나눠놨어요. 근데 한 1번당, 2번당, 번호당 이게 한 번씩 설교해야 되는 건데 이 긴 거를 아주 짧게 한 20분 안에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스승이 되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저희가 늘 암송하고 있었는데 그 깊이를 더 나눴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짧게 주기도문 8가지로 나눠보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호칭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설교로 도입하시기 전에 외식하는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곧 기도에 관한 도를 이제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에 자신들이 구할 것을 많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먼저 가르쳐 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부패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만큼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부패함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의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신들에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출발을 삼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기도를 출발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불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신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 바탕으로 하나님을 대한다고 해서 내가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나를 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맺으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불변하며 우리의 기도는 그 관계를 깊이 신뢰하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아버지여에 대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인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주기도문은 모두 7개의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7개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 이 기도가 제일 먼저 올라온 이유는 다른 기도 제목들이 덜
간절해서가 아니고 다른 6개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이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면서 말할 수 없는 친밀함으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속을 주셨던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하나님의 거룩이 변질되거나 이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계시는데 우리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훌륭하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문을 하기 위해서 잘라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라내는 것은 고문의 일 없이는 결코 거룩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도 따로 떼어낸 11조는 거룩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분해서 잘라 놓으심으로써 우리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따로 구분해 놓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무엇보다 원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데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왕국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를 통해 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어둠의 세력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는 복음 위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복음만이 죄인들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는데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끊임없는 유혹은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합니다. 또 죄의 본성과 결탁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심령 속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입니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데요. 혹시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일이 되어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뜻은 뒷전에 밀쳐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 든 계획과 뜻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에 붙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주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죄악과 슬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 가득하나 인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죄악과 불순종을 끊임없이 포기하면 이 세상에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를 통해 다른 곳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불순종은 엄청난 파멸을 가져오지만 또 한 사람의 순종은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려 하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게 헤아려 신앙에서 오히려 미끄러지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양식을 취함으로써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만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돼야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가 아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제함으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기복신앙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나가 아닌 우리에게 주셨다는 개념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나누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우린 지체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없고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함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식물도 단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만 육신의 식물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복음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구함으로써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날로 새롭게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하나의 깊은 뜻이 있죠. 더 깊은데 그렇게까지는 나눌 수가 없네요. 우리는 먼저 주기도문을 전수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도록 간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함의 간구를 들을 필요가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해서 여기 죄는 복수형이에요. 죄들. 죄들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우리는 매일 수없이 죄를 짓는다.
죄를 지면서 살아간다. 이제 그 얘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쳤던 이유는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매일의 제사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흐르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은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기의 자녀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죄죠. 네. 죄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매일 드려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 역시 매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건 사람의 힘은 안 되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죄를 깨달을 수 있는데 맨날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 이전에, 그것도 교만인데요.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는 목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완전한 기쁨을 회복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제사함을 구함으로 복된 열배가 맺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7번째, 하나님의 보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인데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한순간에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활이 많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처럼 인간이 유혹을 받아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부패한 마음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말씀 앞에 늘 눈물로 회개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또 찬송했던 시절이 과거의 일이 되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게 된 시작점을 찾아내어 내가 왜 시험에 들었는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불명예스럽게 했는지에 대해서 애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옛사람의 성품이 다시 나타납니다. 옛사람은 자연스레 어떻게 되나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주목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은 아무리 그것이 견고하다 하더라도 시험에 들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하여 도무지 선한 것이 없는 게 바로 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에 미세한 금만 가도 모든 사람과 상황을 사용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드셨지만 악에 빠지지는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권능을 소유하셨습니다. 늘 바쁘셨지만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죠. 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번째 하나님의 영광 부분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나라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와 연결됩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이므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본인의 나라에서 이름이 높이 들리는 영광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권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와 이어집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다스리시어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하나님이 누리실 권세가 이 땅에 하나님이 누리실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광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같은 맥락인데요. 나라가 임하는 것,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이제 처음 기도 제목 3가지와 성령에 나오는 축사 3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의 본질적인 삶의 원천에 해당되는 이 주기도문을 간절히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에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기도문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에게 외우면서 누굴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나라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에도 그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세자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기 때문이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기의 영광인 듯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한 나라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회중에게 초항받던 인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나라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모든 세상은 주님 앞에 겸비해져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주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기도문을 짧게 돌아봤는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